성당에 다니시면 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의사 시간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왜 집에서 하든 뭐 하든. 기도서에 기도 그게 있어요. 양식이 있죠. 양식이. 예,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기도를 자기가 선택해. 그러면 매일 이제 하는 기도가 있기도. 그러면 그걸 보고 읽으면서 읽는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기도. 예, 읽기도 하고 외워서. 외워 있는 걸 외우기도 하고. 외워서. 예, 매일 하는 기도는 보통 외워서 하고 특별한 기도는 외우면 좋고 못 외우면 기도서도 외우고. 그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 어때요? 마음 상태라든가 기분. 기도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또 막 이 바쁘거나 다른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하면 좀 마음이 조금 무겁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근데 우리 참뭐 거다님 본문 중에도 보면은 저절로 이제 막 되잖아요. 저절로 되는 건데 어느 가 보면은 정말로 이건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맞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면은 말이 잘 통하겠다. 그런 기분을 들 때도 또 기도도 네. 기도서에 있는 기도가 있고 화살 기도라고 본인이 그런 경우요. 이 마음에서 우러났어요. 감사 기도를 한다든지. 그 이런 모임 자리에도 화살 기도라고 있습니다. 주님 모시고 누군가 이제 기도를 이제 우러나는 기도를. 나는 이제 기독교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같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들을 많이 해주고 그걸 많이 해주라고 자꾸 권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입원을 했으면 어떤 성도가 지금 뭐 동산병원 메토실에 모든 병원 입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위해 기도를 하거든요. 그건 참 좋은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하여튼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이제 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생활할 때는 좀 무겁다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못할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교회에서는 그 의무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랑 또 주일에 참여하는 거랑 그걸 의무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의무를 다 하면 마음이 편하고 이제 의무를 못했다는 그 생각이 이제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근데 그 꼭 종교를 떠나서도 제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맞죠? 네. 예, 근데 못했을 경우에 좀 불편한 거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아니,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뭐 기도를 하던 가서 이제 신앙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안에 가서 일상생활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편안하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이럴 때 이제 편안함하고, 우리 이제 안 했을 때 또 어떤 불편하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편안하다, 안 했을 때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이제 거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잘하려고 그러는 마음, 이게 못한 마음, 그런 착각 속에서 편안함이 오고 안 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신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해서 편한 건지, 아니면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왜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데 이제 사마티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된다고 해서 다른 마음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으니까 대상하고 마음하고 하나가 되니까 다른 마음, 그러니까 온갖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욕심 부리고 그 다음에 화내고 어떤 어리석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서 편안한 것처럼 느낀다. 뭐 이렇게 생각이 저도 언뜻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기도 중에도 그 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중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 근데 보통 신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분심이 다 들어오면 신부님도 분심이 생깁니다. 기도 중에도. 근데 이제 분심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한 신자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에 그 미사가 성당마다 다르겠지만은 3대, 4대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미사를 한 대에 이제 가서 참여를 하는 걸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주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그 대제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에 제가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보통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게 불편하답니다. 제가 이제 진짜 볼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냥 몸이 아파서 정말 못 갈 사정이 있어서 못 갔으면 제가 아니고요. 귀찮아서 늦잠을 잤다거나 또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못 가. 이건 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고백 성사를 이제 해야 된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잘못을 하고 보석이라는 거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좋은 일을 한다든지 이 보석을 주십니다. 신부님께서 고백소에 들어가면 신부님 이 칸막이에 신부님 앉아 계시고 또 신자가 신자가 앉아 있고 이렇게 이제 죄를 고백하면은 보석을 주시거든요. 이제 죄에 대한 그 보석, 그러니까 뭐 기도를 묵주기도를 몇 단 하십시오, 뭐 좋은 일을 뭐 하십시오 이러면. 근데 이제 그 좋은 일을 하면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근데 그런 절차들이 그 대부분 신자들이 많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햇살님이나 우살님이나 이 차이가 뭐에서 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안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거사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 근본적으로 저희들 불교 부처님 가르침하고 이제 기독교 하나님 신앙하고는 조금 근본적으로 출발선이 달라서 인지 자체가 다른 거. 인지. 예. 그죠? 예. 제가 이제 거사님한테 배우기는 어떤 신이 있어서 그런 창조하신 분을 어떤 믿음을 갖고 그분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인지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작용이라고 표현하나? 뭐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이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지. 이 생각을 믿고 기도했을 때 편해지고 이 생각을 듣고 불편하다고 했을 때는 좀 불편해지고 저는 그 차이를 좀 아시나 이렇게 말이 제 장황한데 거사님한테 저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 어떤 착각 속에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성당에 가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해지고 좀 그렇지 않을 때는 불편해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마음이 편하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죠? 예. 제가 듣기로 성당에는 그게 그 신자들에게 그게 이제 신에 대한 복종의 그걸 의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 바쳐지는 그런 기도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걸 의무적으로 의무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도 왜 의무는 해야 돼 하면 편하고 안 하면 안 편하듯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렇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일주일 중에 언제 미사를 안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성당 갈 때는 막 신부님 뵙기가 죄스럽고 막 이런 느낌을 갖도록 그게 관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지금 이제 예. 우리 거사님 가르쳐주는 프로세스하고 그게 어떤 다른 차이냐 거예요. 이거죠. 예, 그게 이제 거기서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랑 거기서 배우는 거랑 출발선이 이미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제 얘기 때는 종방이라 하는데 종교에 대한 방황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 생각에는 교회와 크리스찬 교회와 캐톨릭 교회가 저는 성경을 하나 성서 성경 계속 같은 경전을 비슷한 경전을 하죠. 저는 그거가 비슷하다 생각했고 불교는 이제 동떨어진 거라고 세계 종파를 한다면 그렇게 느꼈는데 세 종교를 어쨌거나 다 한 번씩 이제 맛배기를 해봤어요. 맛배기를 해봤는데 의외로 이제 교회 같은 저 아까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기도는 제가 보면 좀 창조적인 기도 같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맞게 완전히 자기 개인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도, 목사는 목사님대로, 신도는 신도대로 어떤 만들어내는 기도를 하는데 천주교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천주교에서는 정말 어떤 구체화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이 필요하다 하면은 밥을 필요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오 하고 만들어 놓은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밥이 필요할 때 내가 만드는 기도를 하는 거고 아직까지 솔직히 불교 기도는 어떤 분은 절하는 것도 기도라고 그러고 또 경전을 읽는 것도 기도라고 그러고 아직 제가 생각해 불교 기도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거 교회는 사실 좀 많이 다녔어요. 교회는 오랫동안 좀 다녔고 근데 성당은 교리반 가나 6개월 그것만 제가 맞대기를 해갖고 불교는 얼렁설렁 하면서 불교대학 발만 몇 번 들다가 결국 끝도 안 맺고 이렇게 해갔는데 그 성당은 잘 모르겠다 치더라도 어떤 교회하고 성당은 답이 객관식 답인 것 같아. 객관식 답. 모두 다가 한 가지 답. 한 가지 답. 예를 들어서 믿음 하는 거는 그리고 이걸 접시라고 믿으시오 하면 다 믿잖아.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 이거 분명히 내 눈으로 보는 거는 접시인데 이게 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시오라 이게 컵입니다. 하면 믿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랬길래 누구나 믿는 게 아닌 내 상념적으로 믿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의 답을 나오는 객관적인 답을 요구하는 게 성경을 그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불교를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고 어쨌거나 그 답이 또 있다 하더라도 다 주관식 답이라 가지고 토시 하나 틀릴 수도 있고 똑같은 답이 안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의심스러운 게 교회에서는 한 가지 답을 요구하는데도 전부 다 각자 창조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도를 하면 옆에서 들어도 정말 은혜롭고 또 목사님 설교들 은혜로움이 참 많아요. 근데 보면은 맞다 한데 또 보면은 아무리 봐도 컵이 아닌데 컵이라 해가지고 아니다 싶었는데 발뺌을 해지는데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근데 절에는 불교는 몇 번이나 접해봤는데 분명히 답이 주관식 답이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기도해라 하면 전부 다 설교해라 하고 절해라 하고 이게 기도인가. 창조적인 기도를 해야만이 어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관식 답이 나와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저런 똑같은 걸 하면서도 아직 혼돈돼. 그게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이제 좀 여쭙고 싶었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각자가 처해 있는 이제 상황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죠?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옳은 것으로 이렇게 자기 견해를 갖잖아요, 그죠?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기도대로, 불교 쪽에서는 불교적으로 해서 그 견해를 다 갖고 있는데 그 견해가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논리로서 이제 어떤 계속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옳다 그르다 하는 어떤 판정할 만한 게 저희들은 없죠, 그죠?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내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욕심이고, 틀리다 그러면 어떤 이제 화난 상태로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그 모양새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바탕에서 이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린 거거든요. 단지 이 세상에서 견해로서 옳고 그른 것은 판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 견해에 매달려서 이게 전부 다 하고 이렇게 내뱉는 말이나 행동,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우리 공부의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과사님한테 듣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렸거든요. 착각 속에 있다는, 오늘 아침에 우리 과사님 법문해 주셔가지고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럴 뿐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게 바른 공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거사님한테 이런 말씀 한번 더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사님 맞나요? 이게 다 설명해 주시고는 또 불교 기도 이 얘기를 했는데, 시시는 사실 불교에는 기도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기도라는 말이 불교에는 안 맞아요. 사실은 꼭 이렇게 그러면은 불교에는 발음이라고 하는 게 좋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어쩌가지고 지금 불교에서 기도라는 말이 지금 막 기독교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도록 쓰고 있거든요. 지금 각 절 같은 데 가보면은 여기가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인가, 정말 힘이 갈 정도로 지금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부처님을 갖다 앉혀놓고 가서 비는 거예요. 똑 달라고. 뭐 해주시면, 그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비는 거 아니에요. 뭐 해달라 비는 건데. 그 사실 불교에서는 그런 기도 전에도 없었고, 지금 원래 불교 자체에는 기도라는 말이 어울리지를 않아요. 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고,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을 의지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만, 결국은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돼가지고, 이익 중생을 해야, 요익 중생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누구를 앉혀놓느냐가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우리 부처님 갖다 앉혀놓고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부도에서 하는 거는 이제 되게 부처님이 정법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이제 좀 알고, 그것을 한번 몇 사람에게라도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을 좀 알려가지고, 이 바른 불교를 좀 해보자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된 게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도에서는 하여튼 불교 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실천을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 골라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불교계를 보면은 참, 부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또 와가지고 불교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으로 걱정되는 일들이 지금 막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란분들 그게 백중날만 그 행사를 진행했지,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랬거든. 이게 49제를 한다고, 절마다. 요새는 백중에 49제 안 하는 절이 없어요. 거기에 더 해가지고, 예수제라 그래가지고, 살아있을 때, 그까지, 하라 그러고. 자꾸 이제 기도 쪽으로 지금 막, 각 스님들이 하는 물론 경제적으로 저를 받쳐주는 그 힘은 되긴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는 너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참, 걱정스러운 게 많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이제, 되게, 여기서는, 한 30년 가까이 대승불교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근본불교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고, 왜 공부를 하셨고, 왜 이 교단을 만들었나 하는 거를 이제 바로 알면은 요즘 하는 기록하는 거는 지금 우리 불교에는 잘 안 맞는 걸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뭐 어떤 절대자에 대해 가지고 자꾸 뭐를 빌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 불교의 기도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사진 방념하신 기도는 이제 죄 지내는 것도 일종의 기도라고 요즘 이렇게 한다. 이제 그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는데, 요즘 사실은 죄 같은 것도 지금 절에 그 재정을 해결해 나가는 큰 축이 죄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죽은 사람들의 영가를 관리해주는 걸로 이제 절을 유지해 나가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식을 자꾸 많이 요즘 도입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런 것도 사실은 보면은 너무 좀 저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게 한 평생 동안 내가 이 육신이라든가 이 내라고 믿고 살던 게 갑자기 죽어버렸다, 갑자기 없어졌다 이랬을 때 그거 참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후손들이 위안도 되겠고, 또 영가를 위해서도 자꾸 뭐라고 49제 하는 그것도 보면은 되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 영가가 있다면은 살아서는 잘 못 살아서 죽어서라도 이 부처님의 바른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걸 다 털어버리고 가볍게 가시라 이런 뜻으로 이제 올리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하려면은 사실은 그 후손들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영가 두 분을 모셔놨으면, 아까도 와서 잠깐 이제 딸하고 외손녀하고 사위하고 와가지고 약간 이제 된 말씀 읽어드리고 그런 데 했거든요. 이제 그런 함으로써 영가에게 직접
그게 경호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손으로서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그 서로 이해를 해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친구 한 명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불교의 실제 그거 간호집 사무실 와서 얼마 전에 자격을 저는 뭐 한 시락 한 2시 되고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은 항상 제가 눈 떠서 누름마 기도는 사무엘 기도를 파가 공청에 불비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줄 알고 또 기도한다 하는데 건강경에 그걸이 있더라고요. 그걸 뭐 매일 시간 정해가지고 무슨 내가 거기 책 읽는 게 무슨 기도고 이러니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좀 책 읽는 것도 그 이제 운영 법전이 있죠. 그거 읽는 것도 그 어떨 때를 보면은 책 읽는 게 기도라. 어떨 때는 또 뭐 절하는 게 기도라 그랬다가 조금 이렇게 저는 기도하면은 정말 내 마음 우러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처럼 내 아는 사람이 병원 입원했다. 그 사람 위하여 어떤 막 내 마음의 말을 이렇게 내는 것 저는 그걸 기도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를 갖다 막 기복 생활에 대해서 해주십시오만 기도가 아니고 내 반성에 대한 기도도 되고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 염원의 기도도 그 어떻게 내 마음을 말하는 게 기도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크리스찬 교회적인 기도도 근데 불교는 그 기도가 제가 생각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창조적인 기도가 아닌 게 어떤 틀에 매여져 있는 기도는 요거야. 책 읽어야 돼. 3배를 해야 돼. 108배를 해야 돼. 또 돌아가신 분들 할 때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그렇다. 성경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러다 저는 그래가 교회에 한참 있다가 성당 왔을 때 제일 먼저 성당 다니다 안 다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는 내 마음에 어떤 걸 뭘 하러 왔는데 시키는 대로 해요. 이랬어야 되고 앉아가면 앉아되고 기도도 성부님 말씀하시면 따라해야 되고 이거라고 꼭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그 생각해가 지금 불교는 아직 이제 발을 한번 들라보는 중이고 그래서 어느 게 기도인지 어느 게 진짜로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기도인지 그 불교를 이제 다른 데 안 접하고 이리 오셨는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묻힐 수는 없지만 그 새로 시작하시니까 권하기를 깨어있음 표기도 이렇게 출발을 그렇게 해보시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아까 제 친구한테 말했지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친구 드렸거든요. 영어로 만약에 강의하시는 분에게는 하다못해 뭐래 문장이라도 몇 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해석하시는 사람한테 강의하는 영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수준이 덜 되나 보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종교적인 방향을 말하는 체질을 말하니까 또 모르겠어요.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 몸도와 6개월 되면 어느 정도 체질이 바뀐다 하시 나이는 물론 6개월은 들어보지. 그러니까 6개월을 할 때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양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학 오셨다 생각. 외국 유학 오셨다 생각. 6개월간 한번 들어보고 연수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런 생각 들어있으면 그냥 알고 듣는 게 유학 아니고. 왔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교라는 걸 모릅니다. 저한테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습니다. 저는 종교를 하는 게 불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체험하고 느끼고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저는 불교란 종교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단 한마디라도 있던 거예요. 그 종교 어떤 행사에 대해서 제가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저는 종교는 모릅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이해한 것을 다시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것을 전제를 하고 어차피 불교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만 정확히 안다면은,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은, 그러면 불교도 제대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종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 또한 오로지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는 한평생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럴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제가 이해하기로 다 그것뿐이니까. 자, 그것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년을 살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살았을 때 겉으로 보면은 이 정통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주민들의 삶을 제가 그 중에서 한 사람과 아주 가깝게 지내서 그 사람 집에 자주 초대를 받아서 갔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집으로 주로 초대를 받아서 갔고 또 한 사람은 주로 그 사람이 크게 농장을 해서 농장에 초대를 받아서 농장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갔으니까, 일과 관련해서, 이슬람 문화의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평온합니다. 아주 사회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만 보면은, 다른 나라는 지금 이슬람들이 내분도 심하고 그렇긴 한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정통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원주민들,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을 가정을 보면은 참 평온하고 그렇습니다. 드러난 것을 보면은. 비즈니스도 그 사람들을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인샬라라고 딱 하나, 인샬라입니다. 인샬라가 뭐냐 하면은 신의 뜻으로입니다. 신의 뜻대로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안 돼도 인샬라, 돼도 인샬라, 약속을 어겨도 인샬라, 약속을 지켜도 인샬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약속을, 비즈니스 이렇게 하자고 약속해놓고 안 지켜도 인샬라, 신의 뜻대로 안 지켜서 내 책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힘들 게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안 돼도 신이 안 되게 한 거다, 신의 뜻이 그런 거다. 돼도 신의 뜻에 신의 감사하는 거고요. 안 돼도 신의 뜻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약속을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켜도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면 인샬라. 그럼 넘어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괴로울 일이 없죠.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인샬라. 전부 신의 뜻인데. 이 인샬라가 제일 처음에 저는 그냥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샬라, 이것이 이슬람교의 핵심입니다. 마호메트교가 그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인샬라 딱 요 한마디에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인샬라면은 괴로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가. 왜냐하면 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인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도 신의 뜻대로, 내 엄마가 죽어도 신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돼도 신의 뜻대로인 거예요. 다 인샬라인 거예요, 그냥. 내가 약속을 안 지켜놓고도 그냥 인샬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도 책임지라 그러면은 인샬라 그냥 그럼 끝이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 외국인들이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사람들하고 뭔가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열통이 터지는 거죠. 몇 시에 만나기로 해놓고 1시간, 2시간 듣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이 잘라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거야말로 바로 그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누굴 탓할 일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바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인지하려고 그럽니다. 상대방이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면은 그 사람들은 상대방 막 탓하지 않아요. 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못 지켰다고 하는 거 너무 부담감 갖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른 이슬람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인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한 반면에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지키는 것을 인샬라, 남이 안 지키면은 그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신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령 영국에서 최근에 그 뭐 참수하는 게 있어도 인샬라, 신이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여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여자 얼굴도 못 봐요. 그림자도 못 봐요. 집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구조가 이제 거실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딱 거실입니다. 거실에 이제 한참 가면 거실에 가면은 차 나오고 과자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한참 사 마시고 하고 있으면은 식사 때가 되면은 식사 다 됐다라고 신호가 와요. 그럼 들어가면 여자들이 음식 다 차려놓고 여자들은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거실이 있죠. 그 안에 이제 그 다음 칸에 식당이 있어요. 여자들 공간은 그 다음 안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엌이 있겠죠. 부엌은 들어가 보질 않는데 음식 요 나오는 거 보면 고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 부엌이 있겠죠. 그 뒤에 여자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자들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여자들 그림자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애 때, 여자들 한 뭐 3살, 1살, 요럴 때만 볼 수 있어요. 요럴 때는 똑같아요. 그럴 때는 저기 아빠한테 쫓아와서 어린양도 부리고 그래요. 조금 더 크면 얼굴도 볼 수 없어요. 이제 사무실에 가면은 가끔 볼 수 있어요. 사무실에 가면은 요렇게만 해놓고,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 여자들은, 예외입니다. 외국 여자들은 사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데, 그러나 편하려고 입는 거예요, 외국 여자들은. 안 입으면 불편하니까. 외국 여자들도 입는데, 이거는 통상 잘 안 써요. 이거는 어떤 그런, 특별히 어떤 행사나 그럴 때만 쓰는데, 하여튼,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인샬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종교도 없었을 겁니다. 어느 종교치고 다들 너희를 죄에서 구하겠다느니 또는 괴로움에서 해방하겠다느니 이러지 그것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근본적인 출발은 그것부터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기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저는 시작할 뿐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믿음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 어떤 특별한 내가 의지하는 신에 대한 믿음, 또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스승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이론, 교리, 의식에 대한 믿음. 이렇게 하면은 괴롭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요렇게 하라고 하는 그 방법, 의식. 염불을 하면은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하면은 그러면은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 되면은 그러면은 괴로우면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리와 의식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나 의식에 의존하든가 또는 어떤 사람, 스승이나 또는 신에 대해서 또는 사제에 대해서 믿는다든가 하는 요 믿음으로 괴로움을 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믿음과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해입니다. 알미입니다.
왜 괴로운지,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지, 괴로움이 뭔지를 알면은 그럼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괴롭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뒤의 방법입니다. 괴로움이 뭔지를 알면은, 그러면 괴롭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는 것은 결국 착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관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은 기도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것은 종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불교라는 거 있고 난 다음에 있을 뿐이지, 부처님 가르침에 기도가 너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유일한 방법, 중도, 사성계 8정도가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아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부처님 당신도 바로 중도 그 방법으로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으셨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고, 누구든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어디에서 뜬금없이 기도가 나오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 불교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도 믿음이 있는 게 가령 불교에서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력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믿음, 그리고 마음 챙김, 즉 깨어있음, 그리고 정진, 노력, 그리고 선정, 삼매, 그리고 지혜, 알미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요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가령 제가 이야기한 그 믿음하고 달라요. 이 믿음은 차라리 이해입니다. 이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뒤에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는 이해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제일 처음에부터 알 수가 없으니, 그럼 이해는 제일 처음에는 빌린 이해예요. 들은 이해. 부처님으로부터 들어서 내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은 부처님을 신뢰를 하니까 내가 한번 그러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처님은 그래서 믿지 마라. 내 이야기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도 그냥 맹목처럼 믿지 마라. 내 말이라도 그냥 믿지 마라. 한번 너가 직접 확인해보고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신뢰해라.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믿음인 거예요. 스스로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면은. 그것이 믿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한 믿음은 제일 처음에 그럼 뭐냐? 그러면 신뢰입니다. 신뢰. 어떤 들음에 대한 신뢰. 그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내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판단하지 않음. 일단 판단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일단은 한번 그 말은 내가 신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이 한 말은. 그러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때는 신뢰가 더 커진다,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뿐인 겁니다. 부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스스로 내 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처라고 해서 내 말이라고 해서 내 말을 그냥 그대로 믿지를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해보고 확인해보고 확인이 되면은 신뢰하고 믿으라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앞에 말한 믿음은 뭐냐? 맹목적인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인샬라야처럼 그냥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괴로운 것도 다 그 핑계로 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그거다 핑계로 다 되는 거예요. 이 맹목적인 믿음은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하지 않고 하는 믿음은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 하면은 대립과 상충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맨날 코끼리 이 얘기를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 당시에 코끼리 비유를 많이 하셔서 저도 그 코끼리 그것을 따와서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코끼리를 이야기하든 뭐 개를 이야기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코끼리를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태국에 여행을 갔어요. 가서 둘이 같이 코끼리 구경을 했어요. 코끼리,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구경하고 동물원밖에 가야 되지만, 그거는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야생으로 볼 수 있으니, 가서 둘이 가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코끼리를 봤어요. 이제 돌아와서, 오 교수님은 대구 사시고 저는 저쪽에 사니까 지역이 달라서, 오 교수님 가족하고 옆에 이제 가까운 데다가 코끼리, 그 코끼리 내가 진짜 코끼리를 직접 봤다.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더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줬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들었는데, 오 교수님은 가서 보니까 코끼리 귀가 유난히 큰 부채만한 게 이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주로 코끼리 귀에 대한 인상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들은 사람은 코끼리가 귀를 너무나 강조를 하셔가지고 귀에 대한 인상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는 굉장히 귀가 인상적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가서 보니까 코끼리 코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돌아와가지고 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코끼리 코가 이래서 어떻더라. 코에 대해서 직접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저한테 코끼리를 들은 사람은 코가 인상적이라서 코에 대한 인상이 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들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도 코끼리를 나도 들어서 안다. 오 교수님한테 코끼리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나도 코끼리를 들었으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코끼리를 이제 오 교수님한테 들은 사람과 저한테 들은 사람이 어디 다른 데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끼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둘 다 들어서, 오 교수님한테 들은 분은 오 교수님을 신뢰를 하니까 오 교수님 말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들은 사람도 저를 신뢰하니까 제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서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저한테 들은 사람이, 코끼리는 코가 이렇고 코가 이렇대, 막 코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오 교수님한테 들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소리, 코끼리는 그게 코끼리가 아니고 귀가 이렇고 막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진짜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한 사람은 코끼리는 코가 이렇다라고 계속 코를 강조하고, 한 사람은 귀가 이렇다고 계속 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신뢰하는 사람도 들어서 자기는 그것이 코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 견해를 가지고 대립만 있고 다툼만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내 말을 못 믿는 거냐 어쩌는 거냐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빨이 센 사람이 이기든지, 아니면 힘이 좋은 사람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 해서 주먹을 한번 확 때리려고 하면은 그래 그럼 깨갱해서 믿는다든가,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승하면은 막 치고받고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이야기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둘이서 다시 코끼리, 우리 옛날 갔을 때 한 코끼리 봤는데, 저 코끼리가, 난 코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귀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코를 이야기해도 우리는 코끼리가 어떻다는 걸 다 알아요, 둘 다. 아무리 귀가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코끼리를 다 알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코끼리 코를 이야기해도 코끼리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귀를 이야기해도 코끼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항상 대립을 일으키고 상충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고,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반드시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은, 아무리 나는 코가 인상적이고 아무리 한쪽이 귀가 인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건 싸움이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절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령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팔정도, 중도,
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느덧 나중에 가서 기도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천도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부처님 생전에 천도가 어떻고 이런 말이 없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한번 잘 들어봐요.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했으면 믿음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 믿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예수님이 하신 믿음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맹목적으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진리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의 이치 사실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어디든. 그런데 전부 다 그것이 종교화되면서 다들 필요한 말, 이익되게 자기들 그 어떤 교단이니 또는 거기에 이익되는 말들만 뽑아가지고 그 말을 왜곡시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는 모릅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너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제가 착각이라고 얘기했듯이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가도 이야기하지 않고 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은 괴롭지 않으면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교 모태신앙들이 있죠. 대부분 어느 때가 되면은 다들 그냥 시들해져요. 왜냐하면 괴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모를 때까지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다니고 절에 가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가다가는 그만 다들 시들해져요. 어느 종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태들. 그런데 언제 다시 불이 붙느냐? 그렇게 살다가 괴로우니까 다시 불이 붙게 돼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배신해서 또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그런 것 같다 싶어서 다시 이제 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다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사람들은 괴로움을 인식을 해야 괴로움이 느껴져야 뭔가를 찾게 돼. 신을 찾든 뭘 수행을 찾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믿음과 이해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의탁하고 기대고 하는 그것이 교리가 됐든 방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신이 됐든 또 하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함으로 해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리를 알므로 해서 자유로워지는 이 두 가지의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벗어나는 방법이. 그러니 자 믿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는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이해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해주는 것은 단지 한번 이래봐라. 실상은 이런데 너가 확인해봐라. 항상 너가 확인해봐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항상 이것은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한다. 실감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이러니 이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믿으면은 이러니 믿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 무조건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머리 굴려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깨지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이쪽에는 알려면은 믿지 마라.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들리는 것을 믿지 말고 누구 말을 믿지 말고 경전을 믿지 말고 뭐든지 믿지 말라. 대신에 실제로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어서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것은 일단은 쉬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믿으면 돼요. 의탁하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거는 흔들림이 없고 더 이상 의심이 없고 어떤 분쟁도 대립도 불편도 없게 되고, 반면에 믿음은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해이가 생기고 깨지면 걷잡을 수 없이 깨져서 온통 편안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든 뭐 어떤 세상이든 하여튼 데는 결국에 기준은 괴로움에 있는 겁니다. 괴롭지 않으면은 가령 믿음을 통해서도 괴롭지 않으면은 모르고 넘어갑니다.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 정신작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해서 어디에 의탁함으로 해서 오는 괴로움은 일순간이지 언젠가는 결국에는 모름에 따른 괴로움과 혼동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이해가 돼야 비로소 그때 오는 믿음이야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 그때는 이해입니다. 이해. 기독교식의 이해는 어떤 이해인지 아세요? 보세요. 이제 이슬람식의 이해도 마찬가지로 인샬라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이해되는 사람은 점점 이제 내가 한다,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되어질 뿐이다. 나라는 것은 없다. 기독교도 똑같이 나가 없다는 데 도달해요. 내가 없을 때 비로소 신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신은 개념이 이제 달라져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 그냥 제일 처음에 하느님 이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럴 때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신의 뜻대로 될 뿐이다. 라고 진정 이해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느님이라고 해서 그 상임이 어떠니 이런 거하고는 달라지는 데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러한 이해가 기반됐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되고 이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대립이 일어나지 않고 상충이 일어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관념,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았는데 단지 들은 것 뿐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단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관념이고 그것이 바로 맹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하고 맞다면 그것이 착각이 아닐 건데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실제하고 맞지 않다면 그것은 다 착각일 뿐인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관념은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실제로 실상을 알면은 그러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실상을 알면 된다. 실상을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래, 그냥 깨어 있으면 그냥 알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모를 수가 없는데 계속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뭔가를 자꾸 내가 한다라고 하고 있고 뭔가 거기에서 나를 해준다라고 거기에만 딱 믿고 있으니 다른 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서 모르는 게 그뿐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왜 뭡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면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꼭 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찝찝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죠. 의무감이 없으면은 불편함도 없죠. 해야 된다는 게 없으면은 불편함도 없죠.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은 해야 된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도대체 제일 처음에 보면은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기준인 거야 라고 얼핏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무 부담도 없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도 안 하니. 그러니까 제의식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자꾸 제의식을 주입을 시키는데 죄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꾸 무진이 죄니 어쩌니 저쩌니 자꾸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부처님 원래 그런 것은 없다.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지라는 것은 종교에서 말한 불교에서 말한 그러한 무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한 무지는 꼭 기독교에서 말한 원죄와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하면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고 해야 될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무감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부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은 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욕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돼도 아무 자책도 없고 후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부담이 없는데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 벌써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찝찝함이나 부담감, 죄책감, 특히 가령 종교를 이렇게 바꿨을 때 오는 어떤 죄책감, 자꾸 그 옛날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자꾸 귀에서 뱅뱅 돌고 머리에서 뱅뱅 돌아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되면 정말 내가 죄를 받았어, 하느님을 배신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하는 전부 다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또한 전부 관념 때문에 그렇다. 오 교수님이 사실 오 교수님 입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괜히 저한테 뜯는 게 가지고 제 입을 아프게 이렇게 그 소리 듣자고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인샬라 제일 처음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참 인샬라 세상에 이슬람이 존재할 수 있고 이슬람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이슬람이 그렇게 종교로서 이슬람이 우리는 잘 모르죠.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최대 예. 그리고 그 결속력으로 보면 최고의 최고. 그런데 그것이 단 하나 뭐냐? 인샬라로 가지고 유지된다는 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그럼 그 바른 사람들은 그걸 자연의 이치대로 이렇게 인샬라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관념으로 핑계를. 신을 설정해 놓은 거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팔자라 그렇다 이거잖아요. 예. 막 업소관으로 돌리고 예. 다 그렇죠. 다 내 스스로도 용납되고 남도 용납하고 팔자. 그래도 그런 것이 그렇게 나도 용서를 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하는 걸로 하면 그래도 괜찮지요. 그래도 그것만 하면은 그것은 그래도 거의 많이 오해를 안 한 것이 되는데 모든 것을 그것의 핑계의 도구로 쓰면은 이게 악용이 되는 거죠. 테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분 중에서 오직 모를 뿐이다. 성사 같은 경우 오직 모를 뿐이다 라고 그러는데 사실 오직 모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마라. 분명히 실상을 알 때까지는 판단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순사스님 돌아가실 때도 오직 모를 뿐이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참 그거 오해하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니 저분이 알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나 모르고 말씀하셨나 의심스러울 때까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이 또한 가나선에서 화두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대의심
똑같은 거예요. 그 가나탄 한 분들 예를 들어 정말로 깜깜하게 맥혀가지고 터지기 직전에는 정말로 모른다 그러지. 확 맥혀가지고 정말 그러다가 확 터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은산철도들이 뭐 이런 사실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너무 관념화된 경향이 많습니다. 너무 관념화된 경향이 많아서 제가 그 공부 잘하는 방법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관념화하지 않아도 의문이 있으면은 그 의문을 알고자 하는 작용이 그냥 있습니다. 의문이 있으면은 의문을 알고자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인식만 있으면은 괴롭다라고 하는 인식만 있으면 어떻게든 괴로움에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런 그 우리가 표현하는 확연한 깨달음 뭐 이런 어떤 이해가 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화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이해를 해서 화나는 게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와도 그냥 이미 알아 있어서 화낼 게 없어서 화가 안 나는 건지 그 상태가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 미묘해서 실제로 완전하게 내가 생각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생각으로 알아차린 게 아니고 실제로 확실히 했다면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대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처를 한다라는 것은 없고 그냥 그 또한 그런 상황이 그냥 일어나는다는 건데 우리는 대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에 대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화가 확 날 일이 있었습니다. 화가 확 날 일이 사실 화가 확 날 때 그 이전에 화가 어떻게 확 나느냐라고까지 들어가면 자꾸 더 복잡해지니까 사실 우리는 화 내려고 하지 않아도 화를 또 안 내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어떤 때는 그냥 확 화가 나죠. 불쑥 화가 나죠. 불쑥 화가 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불쑥 화가 납니다. 즉 불쑥 화가 나는 내가 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안 내려고 해도 나는 화는 안 낸다고 안 낼 거라고 평상시 생각하고 있어도 그 아무 효력도 없이 그냥 불쑥 화가 일어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쑥 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불쑥 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통상 어떻게 됩니까? 불쑥 화가 일어나면은 그냥 화의 기운에 끌려가서 화를 확 터뜨리든가 또는 화를 막 억누르려고 그러고 화를 안 터뜨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노력을 하든가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나지만 크게 그냥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그냥 끌려가서 화가 확 막 폭발이 돼 가든지 또는 화를 억누르려고 참고 또 참고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화를 확 끌려가는 경우는 뭐 과거에 본문 들었던 거, 이야기 들었던 거 이것을 다 까먹고 아무 그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그 열기와 거기에 그냥 빠져서 거기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 기운에 그냥 휩쓸려 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기억이 이 화라는 것은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데 화는 그냥 화일 뿐이라고 그러는데 느낌일 뿐이라고 그러던데 또 화를 낸다는 것은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하는 거라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화는 화일 뿐이야 그런 느낌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화를 억제를 하려고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화를 내니까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그럽니다. 그냥 억누르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무의식 중에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야 되겠네요. 이 세 가지 화의 기운에 휩쓸려 버려 가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화에 확 휩쓸려 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도 언젠가는
계속 화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안 보려고 그러고 다들 나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기 자신이 돌아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많으니까 남들도 미워하고 나도 내가 자꾸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내가 화내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봐. 화를 좀 안 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이제 일어나게 돼서 이제 화를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화를 내다가 죽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지만 그 정신작용은 계속 굴러가지고 계속 화를 내다가 언젠가는 똑같이 그 화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화를 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작용은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작용은 반드시 화가 계속 많으면 언젠가는 화 때문에 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작용이 계속 굴러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이제 인식을 했어요. 내가 화를 내니까 나도 불편하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도 불편하더라. 화를 안 내야 되겠다. 그러나 법문이나 부처님 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꾹꾹 누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내가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하여튼 내가 화를 내니까 상대방도 불편하고 다 해서 내가 화를 안 내야 되겠다. 그럼 꾹꾹 누르는 거예요. 꾹꾹 누르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제 이것은 이런 법문하고 관계없이 학교에서 또는 배웠을 때 화를 안 내는 게 훌륭한 사람이다. 또는 미덕이다. 그건 여자의 미덕이다. 그래가지고 화를 안 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해서 그 미덕을 보여주려고 나는 훌륭하다. 훌륭한 며느리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그 욕심으로 이제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를. 이렇게 해서 화를 누르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화는 바로 안 터뜨릴지 모르지만 누름으로 해서 이것이 화로 쌓이고 해서 이것을 시한 폭탄을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즉 풍선을 꾹꾹꾹꾹 누르면은 이게 점점 크려고 하는 힘이 더 크게 해서 이게 막 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르면 누를수록 이것이 폭발력이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누르고 하면 요만한 게 됐을 때는 정말 터지면 폭탄처럼 원자 폭탄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나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살아있을 때 안 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작용이 계속 돼서 언젠가는 누르고 하다가 그러한 작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작용이 일어날 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화를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화를 터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언젠가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는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화가 일어나면 자, 이제 화를 지켜보려고 화에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돈을 해서 그렇게 누르고 해지지는 않고 그런대로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른데 앞에 두 개 배우면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해. 제일 처음에 수행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은 뭐냐, 내가 한다라고 생각이 있을 때 그것도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와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딱 일어나면 알아지죠. 누구나 다 알아집니다. 알아진다는 것은 다 알아져요. 단지 그것을 안다라고 안 했을 뿐이지. 알아지면 그다가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화를 안 내게 하는데, 화를 안 내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아는 거예요. 방법을. 깨어있으면 이거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이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효과로 인해서 그만큼 이렇게 참아지고 알아차림이 유지될 때는 그것을 악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은 편안해지고 쌓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그런데 요 생각하는 요 힘을 벗어나면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 요만한 효과를 유지하려면은 일어날 때마다 매번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매번 적용을 시키고 매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이 나야 되고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상 위파사나 하라고 하는 수행의 방법인 거고 그런 효과인 거예요.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라고 하고 있을 때는 이해가 오지를 않아요. 한다라고 하는 그 효과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문득 잊어버렸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이 한다라는 의식에 벗어나서 있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삼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상태는 이것을 몰랐을 때도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또 하려고 하는, 알아차린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러한 방법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해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문득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문득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놔버릴 수 있듯이.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가도록 기대를 하는 건데, 그렇게 또는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그러도록만 놔두고 그렇게 지도를 안 하면은 계속 그것이 굳어가지고 다시 머리가 아파지고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훌륭해지려고 하는 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되면은 왜 화가 일어나고 화가 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면은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 방법들은 화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그런 조건만 되면 또 똑같이 일어나고 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면은 점점 더 커질 뿐인 거예요. 그러면 자, 깨어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한다라는 의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알 뿐이다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냥 모든 것은 다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내가 한다는 착각일 뿐이다. 착각이라는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 착각이 착각이라는 것만 알면은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 자, 바로 그렇게 한번 일어날 때 그것 또한 기억에 의해서 작용이 되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아서 일부러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애당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해서 그 이해도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날 때 이해도 조건이 돼가지고 이미 일어날 때 이것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다라는 것은 이러고 난 다음에 작용을 하는 거지만은 이해가 되는 거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있으면은 일어날 때 이미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이제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원인, 조건은 똑같아 하더라도 누군가 똑같은 요구를 해서 화가 불쑥 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말만 들을 때마다 화는 똑같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런 말을 들어도 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을 때는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말만 들으면 또 일어나요. 그때 적용을 해가지고 그때 더 괴로워지는 것을 막는 방법. 그러니까 계속 애를 써야 되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나 이해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그때 그것이 같이 작용하게 되면 듣는 그 순간 그것도 작용하게 돼서 이제 일어나는 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늘어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작용하지 않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다가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중구난방이지만 그냥 들으세요. 이제 그때 일어나는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움이다, 힘들다, 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생각이 더해져서 그렇게 돼요. 분별이 더해져서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면은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생각이 작용하던 것이, 그러니까 착각을 해도 착각은 착각일 뿐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착각 또한 그냥 자연의 이치로 일어나는 거예요. 착각해도. 그런데 그때는 착각 상태에 있을 때는 착각의 그 생각이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면은 요 생각이 이해로 바뀌어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어도 그렇게 작용하는 거고 이해를 해도 작용하는 거지만은 이해였을 때와 생각이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흙탕물인데 이해면은 맑은 물을 그만큼 더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해가 아니라 착각이면은 흙탕물을 그만큼 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에다가 흙을 한 움큼 더해졌을 때의 상태와 흙탕물에 맑은 물 한 움큼이 더해졌을 때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해가 되면 자꾸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이랬을 때는 한다라는 것이 없으면 동요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요. 그러니까 흙탕물은 가만히 놔두니까 가라앉아요. 이것도 가라앉아 흙은 가라앉고 물도 맑아지는데 또 맑은 물이 들어가니까 점점 더 흙의 비중이 낮아지니까 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쓰는 것 때문에 이 물도 자꾸 휘젓는 꼴이 되고 그러다가 흙까지 더했으니 자꾸 휘젓고 흙을 더하고 휘젓고 흙을 더하고 하니까 상태가 자꾸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상태가. 네. 질문 진짜 잘하셨네요. 그러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살님 한번 보세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용어를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을 끌어다 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이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말 이해라고 하는 것이 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들으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보살님 귀를 통해서 들음이 일어나고 그 들음이 작용하는 것은 보살님 내에서 작용을 하고 이해가 일어나도 보살님 머리에서 일어나지 제 말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살님은 제 말에다가 온통 신경을 쓰는 거 잘 들으려고 하고 거기다 집중을 하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졸음이 옵니다. 졸음은 왜 오는지 아세요? 졸음은 잘 들으려고 거기다가 애를 쓰고 집중을 하니까 졸음이 옵니다. 편안하고 그러면은 졸음이 안 와요. 집중이 깨어있음보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 집중이 강해지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잘 들으려고 하면 애쓸수록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보살님에서 일어나지 제 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그러면 보살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요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그냥 깨어 있으면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은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했던 것은 제 말 때문에 아니라 말은 그냥 귀에 들어오면은 보살님 머릿속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옳으니 일어나고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고 안다 모른다는 것도 그런 생각도 막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하면 들린다는 거와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몸에 기운 쫙 빼고 편안하게 그냥 정말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즉 죽어 있어야,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돼야 가장 잘 들리고 가장 이해가 잘 일어나고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것도 그냥 깨어있는 수행일 뿐인 거예요. 듣는 것 또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 말을 잘 들어야지, 저 말을 잘 기억해야지 해서 온통 귀에다가 신경 쓰고 저 말에다가 신경을 쓰니까 집중이 일어나고 졸음이 오고 이해는 더 안 되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 아프고 말이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서 막 판단 굴리면서 계속 판단을 하고 여기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 맛을 끝나니까 머리 터지게 집에 갈란다 이게. 아까 너무 아파가지고요. 처음에 올 때는 분명히 괜찮아고 왔거든요. 왔는데 갈란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완전히 머릿속으로 그걸 전부 생각을 하니까. 공부 잘하려고. 너무 모범생이에요. 아니 저걸 막 공부 해석을 하려고. 공부 못하는 아들이 설명 들으라 하는 거 있잖아요. 켜도 못 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해를 잘하려면 가장 편안하게, 가장 들은 척만 척, 소리는 저희는 신경도 안 쓰고 들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만 그냥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그것이 잘 듣는 기술인 겁니다. 평생을 분별과 판단 속에서 살아서 그게 안 돼. 도사님 다음에는 좀 뭐 A4나 B4 사이즈에다가 모두의 이제 거사님이 법문하기 전에 분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걸 먼저 이렇게 딱 걸어놓고 지침을 듣게 지침을. 그렇게. 그러면은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보고 왜 시키시는 여기 저기 진지주의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말을 잘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은 그냥 귀로 들어오면 그냥 지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힘 빼고 이거는 됐어. 힘 빼고 빼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어렵지,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려고 애를 쓰니까 어렵지, 알려고 애쓰지 않고 편안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6개월 유학을 해야 돼. 계속 와야 돼. 과외로 법문 계속 듣고 과외도 그 색즉시원 카페에 좀 자주 들어가봐. 어제 좀 봤어요. 봤는데도 그럴 때는 좀 쉬운 거예요. 좀 쉬운 거. 틀어만 놓고 네, 그래서 자 들을 때 집중해서 듣지 들을 때 말고. 이거를 막 알려고 듣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알기만 하는 거예요. 한다라고 그것 또한 한다는 착각 때문에 자꾸 어려운 거예요. 알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하려고 잘하려고 알려고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된다. 오히려 안 알아지고 오히려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할까? 오늘 잘 안 갔지? 아까 막 갈락하는 거 내가. 유학생 돈 아까면 선배님 어쨌든 좀 이제 시간이 좀 흘리게 되고 뭐 그러니까 조금 6개월 잡았다고 했을 때 박수 이렇게 결석하면 점수 하나 잡고 F 합격. 원래 우도상 원하도 결석하면 하선님 있잖아요 우리. 개근상이 거의 더 중요하다니까. 개근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가정법률 부모라고 해치라고. 개인 상담. 그래 부담스러워. 6개월이 아니라도 다음은 있잖아요. 1개월이라도 있잖아요, 그지? 1개월 하고밖에 없었어. 그거 두 분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두 분 연달아만 하더라고요. 그 수능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리 절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수능 기도를 하잖아. 그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뚝 떨어져 버렸어. 스님이 쭉지해라. 유력한 신도인데 열심히 수능 100일 기도를 했는데 아가 좀 늦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소연했어. 이런 네거티브 볼때 아니 그게 아니 불교에서는
스님들 아니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까? 그랬거든. 그 보살은 고민 안 돼요. 아 이거 그거 고민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인데 그거 뭐 떨어지냐 저거라고 고민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샬라. 이렇게 푸짐하게 오늘 이거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을 접하면 생기가 나요. 설거지 해야지. 왼손으로 맨손으로 해야 돼요. 맨손으로. 서로 좋은 일을 해주는. 정말. 자, 이것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